함께 처리가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수행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의 중다, 그러한 일들의 다소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우리의 실체를 바로 깨닫고 말씀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주인됨을 폭로당하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그 사실, 이 아침에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이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너희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무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를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을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이제 유대인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권을 갖고 또 입법권도 갖고 그렇게 이제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모임이죠. 73명이 모여서 항상 어떤 사람을 죽일 때 사형을 언도할 때도 항상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결정을 내리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했는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싫어했다. 그 싫어했다. 2절 보면은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가두었대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안착을 해가지고 머리를 몇 대 때렸다든지 그러면 가둘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런 그런 하자가 없는데 그냥 무작정 가둬버렸어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그게 성도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고립입니다. 억지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 복음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하죠. 여기 모인 사람들의 그 색깔을 한번 보세요. 관원, 장로, 서기관. 장로라는 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선생들이죠.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죠. 근데 원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 대제사장은 안나스인데 로마가 그냥 잘라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로마 니네들이 뭔데 우리 대제사장을 자르냐 그래서 그냥 그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받들고 있었고 로마가 임명한 가야바 그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도 형식상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습게도 대제사장이 2명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2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 한 식구이기 때문에 하여튼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는 누군지 몰라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성경학자들도 캐내지 못한 부분이고, 근데 대제사장의 문중 그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보세요. 여기도 족벌 정치가 있었다라는 걸 아시죠? 그죠? 대제사장이 뭔데 그 사람의 문중들이 벼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악함은 동일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관원, 장로, 서기관,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원래 그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헤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자기들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진짜 그 사독 계열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그 대제사장을 하냐,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에게 핍박을 당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리지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죠. 저 광야로 나가서 그들이 에센파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에센파라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그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 메뚜기 이런 것만 먹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성경만 이제 필사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들은 그 사람들이 진짜 사독 계열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하스모니안 왕조 그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진짜야라고 이제 만든 파가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정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종교를 자기들의 정치적 그런 어떤 권력에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근데 이제 그들이 대제사장이 돼 있죠. 이들은 영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사후 세계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큰 벼슬을 얻을까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뭐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냥 날라리들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큰 그 재산을 모으고 또 높은 벼슬을 하고 하면서 지도자층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대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부활도 믿고 사후 세계도 믿어요. 근데 그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것들 뭐 무슨 그러니까 모세 오경 안에서의 율법만 인정하고 다른 것은 전혀 뭐 염두에 두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사두개인들,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어요? 서로 적이었어요. 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같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왜? 한
하나의 적을 공격하기 위해 원수들이 연합을 하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23장 12절 한번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당일이 뭐야? 예수님을 죽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평소에 그렇게 지들끼리 욕하고 싸우고 그러던 인간이 나를 대적하여 하나로 연합되어 친구가 되는 그런 일 혹시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 죄인들은 자기 이외에 다른 이가 추락하는 것을 모든 죄인이 즐겨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추락시키기 위해서는 원수와도 친구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시적인 친구 관계죠. 언제 또 그 대상을 원수를 취급하여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옥이지 뭡니까 이게. 여기가 근데 여기를 무슨 개혁을 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연약한 자가 사라지는 그런 곳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유물론적 유토피아와는 그건 전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본질이 마치 그거인 양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잘못된 거죠.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거기에 이제 원어로 보면은 마지막에 너희가 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너희가 그 단어로 끝나는데 그게 뭐냐면 니들이 뭔데 무슨 권세로 그런 쓸데없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왜 몇천 명씩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횟가닥 해가지고 미치게 만들어. 고작 너희 같은 인간들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헬라인들,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죠? 여기 4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그러죠. 그죠? 여기서 성전 맡은 자도 보면은 누구냐면은 그 제사장들 중에 그 성전의 그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 같은 직무를 행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중에. 그 성전 경찰의 경찰청장인 거예요. 성전 맡은 자가. 그러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벼슬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들은 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 헬라인들까지도 같이 다 모여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아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당시 유대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역사적이었던 반면에 그 헬라인들의 사고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현실 중심주의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인간들이 고난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강력한 통치자로 와서 자기들의 대적을 전부 물리쳐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줌으로 해서 지상 낙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유토피아관을 갖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아주 굉장한 철학자, 자기들이 지금 자랑하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이런 이미 예수님 이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대단한 철학자들이 와서 훌륭한 교훈과 가르침으로 자기들을 여기에서 건져줄 수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먹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연합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대적을 한다는 건 복음은 그 어떤 지성으로도 못 알아보는 거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힘과 가치들 그런 것들과도 대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고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세상의 힘을 소유한 이들 있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듣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의도하는 게 추구하는 게 인간들의 참 행복이거든요. 진짜 참 행복.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글로 회귀가 되는 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힘이라든지 지식 이런 것에서 엄청난 쾌락을 맛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갖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예수만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의 피만을 의지해야 되며 십자가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나약한 인간을 완전히 그냥 티끌로 내려버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면 자기 의를 갖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야. 너희는 그냥 흙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력, 그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이거를 우리 안에서 지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꼭 붙들게 지금 그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야? 내가 왜 예수만 의지해야 돼?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식의 열심이라면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애씀이라면 내 안에서 성령의 소원이 나와서 너는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는 존재야. 왜? 이미 이렇게 완성됐기 때문에 라는 그런 성령의 열심이 내 안에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심으로 격발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때도 우리는 수시로 실패하지만 그런 열심은 내 자랑으로 절대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내 안에서 격발된 그 열심은 반드시 나를 파멸로 끌고 가요. 자기 의라는 파멸로.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죽어라고 연습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세요 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고 어떨 때는 여러분의 의지로 절대 착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긴장 속에서 여러분이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도저히 정말 이렇게 살기 싫은데 새벽에 맨날 나가고 기도하기도 싫고 설교 듣는 것도 뭐 일주일에 2번이면 됐지 뭐 새벽까지 나가서 듣냐 마음은 그런데 괜히 안 나오면 깨름직하고 이렇게 열심을 부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겠지라는 그러한 의도로 이를 악물고 나오신다면 오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시다면 오지 마세요. 교회도 오지 마세요. 그리고 한 주일을 한 3개월 정도 오지 말고 그때에도 내가 3개월을 교회에 안 나갔는데도 여전히 나는 예수밖에 없다. 그때 여러분은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3개월 교회를 안 왔는데 내가 뭘 안 한 것으로 인해서 막 불안해. 에? 야,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었더니 야, 이거 하나님 나 버리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때까지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행한 거예요.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과 이 장자들의 총회인 이 예배의 이 현실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뭔가 깨름칙해서 그냥 보험료 한 달 납부 안 하면 그 보험 효력을 상실할까봐 그냥 매주 나와주는 그런 거는 오지 마세요. 뭐하러 오세요, 교회를. 예배당에 뭐하러 와요. 맨날 목사한테 야단만 맞으면서. 그런 열심은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냥 하나로 뻥 뚫려서 영원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제 영원, 영생에 대해서, 이터널 라이프와 그 immortality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의 미싸움이에요. 그게 영원히 산다라는 건 영원을 사는 삶, 이어서 영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원이라는 건 우리의 시간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시로 때가 찼다, 때가 이렇다, 이러죠. 그죠? 그게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시간 세계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과거, 현재, 미래 갖고 영원한 현재밖에 없는 게 영원이니까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여러분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네? 먼저 죽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아, 없네. 그 사람이 왜 없지? 근데 보세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 수 있죠. 그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니까 그 영원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한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예배에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엄청난 그 아름다운 부활을 경험한다. 추측이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며 살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생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예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의 십자가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내 꼴로 여겨져. 영원이에요. 그게 영생. 나는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어. 예수님 아직 재림도 안 했어요. 시간 속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내가 살아요? 영생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이 땅에서 영생 산다니까 여기서도 헬렐레 하고 늘 행복하고 막 좋기만 하고 그걸 영생으로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다니까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사는 이들에게는 지나간 게 회복이 돼요. 나중에 그게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해서 같은 데 보면은 그 메뚜기 재앙, 팥종이 재앙, 그 재앙을 당한 횟수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지나간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영원 속에서의 완성된 나를 내가 그냥 잠깐 그 영원 속에서 내려다보면 이 세상은 그냥 요만한 잠깐 동안에 장주지몽 같은 거예요. 내려다보면 평면으로 이 역사와 우주가 보여요. 영원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영원 속에서 이걸 내려다보면 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과 방법과 능력이 개입이 됐는지를 나에게 가르치기 위한 유익되는 삶이 요거였구나. 그래서 이 삶이 내가 당한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무슨 복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삶 자체가 나를 어떻게 해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삶 자체가 나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하나의 유익이며 교훈이었다는 걸 영혼 속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대단한 사고를 당하고 망하기도 하고 뭐 성공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현상들에 거기에서 일희일비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배울 걸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앉아가지고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영생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신자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사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에 묶여서 그냥 계속해서 이 세상 것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잘 되길 원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런데 90% 이상의 교회가 다 그걸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생 사는 것도 아니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며 영생에 합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 각기 다른 사람들, 그리고 지들끼리 원수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합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상,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악함과 포악함과 폭력성과 어두움과 더러움을 배우고 폭로당하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잘 배우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단한 업적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단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지도 마세요. 착한 게 뭡니까? 예? 착함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게 착함이에요? 슈바이처처럼 저기 아프리카 가서 박사학위 5개 다 버리고 수십 년간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착하다 그럽니까?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자랑을 위해 그냥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거는. 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올바른 삶이야.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난 그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나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존재이며 나는 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러한 교만을 심어주는 이가 됐잖아요. 그게 악이라니까요. 마귀예요, 그건요. 그래놓고 논문은, 신학자인 사람이 논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왜? 내가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난 내 힘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마귀의 길을 다 쫓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간디처럼 살 거예요. 슈바이처처럼 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복음을 아는 이들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답게 사세요.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답게 살려고 애를 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거 잘 배우고 교훈받아야 할 거 잘 교훈받고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 형제들을 보존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존 속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라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현실이라는 시간 속에서 벗어나 영생을 사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배울 거 잘 배우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나의 천국 현실을 꼭 붙들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원학교의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